예, 광야의 소리가 들리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8년 8월 13일 한국 시간으로 주일 지나 이튿날 월요일 아침이 밝아오고 있네요. 저는 일어나자마자 기도하고 간단히 씻고 바로 묵상해 왔네요. 여러분은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시차가 달라서 해외에서 함께 우리 광야의 소리를 함께 들어주시면서 예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삶의 현장에서 우리 주 예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전하고 특별한 일이 없어도 예수 믿음을 지키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은 지금 현재 이렇게 막 동쪽에 해가 떠오르고 있는 이런 상태입니다. 매일매일 우리에게 삶의 기회를 주신 우리 예수님, 영광의 주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진정으로 사랑합니다. 여러분들 모두가 예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또 치열한 영적인 싸움을 사탄과 그의 잘못된 씨들과 우리가 성경과 예수님의 피로 싸워나가며 주님의 오심을 우리가 이 땅에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늘에는 지금 현재 날이 막 밝아오고 있기 때문에 어떤 현상이 있는지는 모르지만 현재 이렇게 하늘에는 오리온 자리하고 황소 자리가 있다면 여기는 분명히 성경대로 여러분에게 여러 번 제가 말씀드렸지만 삼성과 묘성이 지금 아침에 여기 떠 있습니다만 우리가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만 삼성과 묘성 성경이 기록된 것만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네요. 삼성과 묘성이 여기 오리온 자리 황소 자리쯤에 여기 넘어가고 있네요. 모쪼록 우리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운 이때에 시대와 삶에 우리는 예수님으로 늘 깨어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주일을 막 지나고 월요일 하루가 이렇게 시작됐는데요. 저는 이 말씀 하나로 잠깐 오늘 성경만 가지고 묵상을 잠깐 인도하심 따라서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광야의 소리를 많은 분들이 들어주고 계시는데요. 이제 가끔가다 이렇게 댓글을 달아주십니다. 저는 꼭 답을 하는 목사죠. 어느 한 작은 것이라도 진실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느낌과 감동이 있는 분에게는 100% 답을 합니다. 저는 어제 처음으로 사실은 제 설교 동영상이라고 할까요? 그것을 스스로 제 자신이 한번 방송을 하면서 공개를 했습니다만은 뭐 사람의 모습이야 뭐 다 거기서 거기지 않습니까? 다만 한 20년 전에 제가 한국을 떠날 때는 컴퓨터가 막 그때 막 교회마다 유행하고 홈페이지 만들고 막 그럴 때입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이메일을 하는 것도 이상하게 본 목회자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메일을 하고 뭐 카페 뭐 예를 들면 인터넷 카페를 만들고 홈페이지를 만들고 막 혼자 저는 그런 걸 연구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주변에서는 신기하게 볼 때가 있었거든요. 지금은 완전히 이상한 시대가 되었죠. 돈만 있으면 뭐 교회 돈으로 다 해결되는 자기 스스로 노력하지 않고 누구한테 맡기고 뭐 홈페이지도 만들고 뭐 모든 영상기기 고가로 들여놓고 막 프로되고 난리를 치는 이런 시대이 됐습니다만 제가 왜 이런 것으로 시작하냐면 그때도 벌써 말이죠. 그 무슨 총회나 뭐 어떤 그 세상 목회자들 종교인들의 어떤 모임에 보면 자기들끼리 얼굴 내려고 말이죠. 뭐 설교 올리고 뭐 얼굴 내고 무슨 포스터 올리고 저는 가장 그런 걸 싫어했거든요. 근데 이번엔 뭐 광야 소리가 자꾸 이렇게 커지고 또 많은 분들이 진심으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남녀종들이 차별 없이 불특정 다수가
이와 같이 들어주고 또 나름대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올인하는 상황이 계속 발생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또 최소한 광야 목사의 모습은 그 정도다라는 것으로 여러분들이 참고하시면 됩니다. 굳이 뭐 제가 내 얼굴을 내서 막 설교를 만들고 뭐 그렇게 하는 그런 쇼맨십에 저는 일체적으로 저는 그런 걸 가장 싫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이죠. 그런 어쨌든 주일을 어제는 그렇게 보내면서 온라인 교회를 이루면서 때로는 예배당을 찾지 못하고 방황하는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고 알곡된 주님의 신부된 귀한 장자권을 갖고 이 땅에서 그저 처절하게 예수님 때문에 어떤 것도 타협하지 않고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있기에 저도 여러분과 함께 동행하며 이 길을 갑니다. 그 중에서 이렇게 답글을 달아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는데요. 제가 한번 잠깐 또 소개해 보면서 그 답글을 중심으로 제가 오늘 아침에는 잠깐 성전이 무엇인가, 성전된 우리 자신, 예수님의 성령의 전이 된 우리 자신, 그리고 주님 자신이 왜 십자가에 몸을 깨뜨리셨나, 이건 모든 것의 모든 것 되십니다, 여러분. 예. 여기에 우리가 생명을 걸지 않고서는 주님의 와도 우리를 알아보시지 못합니다. 어제 말씀에도 보면 제가 이렇게 에베소서 4장 말씀을 통해서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죠?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근데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고 한글 성경에는 하나님이 빠졌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부지런히 성령은 예수님이시고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 자신이다, 그런 말씀을 증거했고 인격이다. 주님은 그렇게 뭐 성령을 받으라, 뭐 던지라, 뭐 우리가 막 뭐 한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오시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주님을 받아들일 때 오시는 분이다. 우리는 그렇게 분명히 우리는 주님 앞에 이 모든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지 말라, 하지 말라 그겁니다. 의도적으로. 우리가 그 성령님을 통해서 도장을 찍임을 받았다는 거죠. 맞습니까? 네, 도장을 찍었습니다. 어디 다른 곳에 여러분이 줄을 서서 예배하고 뭐 쫓아다닌다고 해서 아무리 여러분 도장이 찍혀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도장, 예수님께서 여러분들을 떠나게 될 겁니다. 예. 흰 옷을 입고 주님과 동행하는 몇몇이 사대교회, 요한계시록의 5번째 교회에 있었는데 그나마 그들이 그 교회의 썩지 않을 모습의 역할을 감당했는데 그들조차도 방황할 때, 사산마귀와 악한 영들이 덫에 걸렸을 때, 잘못된 선지자라고 자칭하는 이런 자들과 성경 외의 말씀에 섰을 때 반드시 이 도장은 해체가 될 겁니다. 예. 주님께서 부인하게 된다는 얘기죠. 끝까지 여러분, 구속의 날까지, 리뎀션이라는 말은 참 좋은 말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그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 값주고 우리를 샀다는 것을 반드시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늘보좌에 우리가 부름받은 다음에는 계시록 4, 5장에서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는, 그죠? 토지무르기 작업 같은 이러한 지구를 전체를 사탄의 편에서 이제 완전히 심판을 통해서, 그리고 사탄을 따라가는 모든 인생들을 하나님의 모략인 짐승사회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심으로 심판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 안에서 예수님의 영과 또 예수님 자신과 인격적으로 동행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렇게 못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못된 영에 빠져서 그것을 영이라고 하고 하나님의 뭐 영을 받았다고 하고 이러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여기에 걸려 있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소위 말해서 우리는 예수님의 영적인 신부가 있는가 하면 음녀들이 있다는 걸 보면서 우리는 잠깐 이 아침에 얼마나 이것이 중요한가를 이 아침 묵상으로 잠깐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묵상을 시작하게 된 동기는 이와 같이 여러분이 또 답글을 주신 분에 한해서 제가 잠깐 이 아침에 보면서 제가 그 말씀을 풀어갑니다. 예, 세상은 여러분 많은 예배당이 있어요. 저는 이 광야교회에 여러분들을 오시라고 초청을 해도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신 분들에게 저는 억지로 거기 남아있으라고도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된 교회는 부지런히 흩어져 가야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최후 이 땅에 육신을 가지고 부활해서 올라가시면서 하신 말씀이 뭐예요? 너희는 내 증인이 되라. 온 세상에 전도를 하든 선교를 하든 내 증인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다오. 그것이 주님의 최후 부탁 아닙니까? 그것을 지금 우리는 부탁을 준행하고 이행하는 무리가 바로 예수님의 교회예요. 근데 예수님의 말씀대로 하지 않고 곁길로 가서 지금 전혀 예수님이 원치 아니한 줄에 서서 이상한 그 파와 어떤 이상한 그 이상한 사이비들을 교주를 세워놓고 거기서 막 세상 말로 좀 속된 말로 으쌰으쌰 하면서 주님이 이곳에 내려오기를 바라면서 막 난리를 친다고 해서 절대 주님이 그곳에 내려오지 않아요. 그런 착각에 빨리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읽고 성령이 귀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직접 듣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성령으로 와 계시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는 초라한 우리 광야교회 예배 당이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10명이 안 되든 10명이 되든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걸어가며 우리는 치열한 영적인 전쟁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영적인 전사들은 주님께서 불러주실 것이고 만에 하나 천에 하나 불러서 함께 가시게 할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주님과 동행하고 주님을 뵈는 준비를 하는 인생보다 더 중요하고 귀한 게 여러분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따라다니고 또 여러분들이 듣고 있고 추구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생각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건 아닙니까? 문제는 그 생각이지 그 예수님을 만나지 않을 길에 미혹된 자가 대부분이라는 거예요. 왜? 자기 생각과 자기의 버리지 못한 자아와 성경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온갖 오물로 뒤집어 쓰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내 입만 살고 내 자아만 살아서 계속 중얼거린다는 겁니다. 오죽하면 여러분 과거에 우리가 사역하면서 크리스찬들이라는 사람은 입만 동동 떠서 아마 천국에 간다 이런 말까지 할 정도로. 자, 여러분, 오늘 잠깐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한 것은 이런 어떤 답글을 달아주셨네요. 이름은 중요하지 않고 항상 이름은 여러분이 뭐 알 필요도 없습니다. 좋은 환경을 위해서는 고급 인테리어도 줄비하게 걸어둔 장식품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이라면 교회 밖에서 얼마든지 볼 수 있지요. 교회 밖에 많이 볼 수 있죠. 근데 교회 내에서는 이거보다 더 많이 화려하게 해놓아야지만 사람들이 눈이 즐겁고 호기심이 있으니까 억억 1000억 2000억 하면서 막 예배당을 짓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 이게 정말 정신이 여러분 완전히 빠지지 않으면 이런 짓 안 해요. 예, 성경을 모르거나 성경을 봐도 완전히 예수님을 부인하는 행위입니다. 여러분 예배당 짓고서 왜 세상이 화려하게 돌아가니까 예배당을 더 지어야지만 사람들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돈 없는 사람은 우리같이 광야사역자들은 맨날 밀려나고 뒤로 가는 건 너무 좋아요. 왜? 수동가구로 같은 거 썩고 냄새나는 곳에서 우리가 밀려 들어갈까 걱정인데 밀려 나오니까 얼마나 신나는 일인지 몰라요. 근데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을 찾아다니고 있습니다. 마치 극장에서 구경하듯이. 그러니까 그 극장의 그 우상에, 동굴의 우상에, 그죠? 종족의 우상에, 그죠? 그 베이컨이 철학자가 말했습니까? 그런 모든 자기 선입관과 자기 착각에서 벗어나서 전혀 예수님의 오묘하신 성경의 말씀을 1mm도 깨닫지 못하고 그날에 다 남는 겁니다. 잠깐 우리 이분이 이제 답글한 걸 보면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글을 잘 쓰셨습니다. 오늘날의 예배 생활과 얼마나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수님을 경배하는 것, 이쪽 저쪽 방황하면서는 전혀 예배가 되지 않는다. 그리고 한국의 130년의 기독교는 완전히 잘못됐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몇 명 그건 주님만이 아실 일이지요. 100% 한국의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그 영혼들을 지금 속이고 노략질한 결과가 지금 이 나라는 사라졌어요. 이 위기의 나라에서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그나마 할 수 있는 것은 모여가지고 데모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안 된다 물러가라 이런 거. 저는 그런 것을 해온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심령으로 강력히 기도하고 말씀 전환으로 대신합니다만 뭐 하시는 분들을 하지 말라 하려고 저는 권한도 없습니다만 지금 그거 외에는 지금 저항할 길이 없어요. 그거 가지고 세상 말로 콧방귀도 끼지 않는 이러한 때늦은 왜 잘못된 인도자들의 결과가 이런 엄청난 무리수를 만들어낸 거예요. 근데 그렇게 인도한 자들은 지금 회개하지도 않고 싹
들어가서 입 싹 닦으면서 지금 자기는 신부인 척 주님이 오시면 나를 불러주실 척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대가는 혹독할 겁니다. 왜? 그런 대열에 섰고 그런 모임에 섰고 그런 어떤 자기들이 단체에 서가지고 사람들의 영혼을 성경 외로 호도하면서 성경을 가지고 사람들을 눈뜬 봉사같이 속인 거예요. 왜? 성경을 읽어주기 때문에 거기서 말하기 때문에 진짜 성경을 말하는 줄 알고 따랐거든요. 전혀 예수가 없었어요. 거친 세파에서 시달리다 말씀으로 위로받고 세임을 얻고자 그래서 오늘은 어떤 말씀일까 기대하고 갈망하며 교회 마당을 밟는 자들. 하긴 이분은 지금 이렇게 이런 마음으로 이 광야의 소리를 기대하는 것 같아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여러분들 진심으로 축복하고 예수님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들의 눈빛은 마치 오병이어의 기적을 경험한 광야의 줄인 심령들과 같을 것입니다. 맞죠? 갈급하고 예배당을 찾는 그들은 화려한 인테리어에서 전혀 위로받지 않습니다. 이분은 정말 확실합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인테리어로 위로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문제라니까요. 제가 여러분 한국에 와서는 외국에 와서 많은 여러분 예배당을 받지 않습니까? 기가 막힌 거예요. 아주 튀어나오고 싶은 예배당이 한두 곳이 아니에요. 한국에 와서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여러분이 엊그제 설교할 때 지금 봤습니다만 그게 처음에 만드는 그 자리로 제가 다 뜯어서 원위치로 만들어 놓은 게 그겁니다. 제가 디자인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성도님들의 그 순수한 땀 흘림으로 그대로 예배장선 유지하면 돼요. 거기다 뭐를 붙이고 무슨 모양 무슨 하얀 걸 써서 거기다 무슨 표어를 붙이고 이게 얼마나 여러분 얼빠진 일입니까? 안 돼요 여러분. 정말 부끄럽고 정말 이게 무슨 알록달록한 게 무슨 푸닥거리도 아니고 이 지경이 됐습니다. 왜? 성령이 안 계시기 때문에. 심각합니다 여러분들. 예배당이라고 다 예배당이 아니에요. 오히려 위화감 때문에 위축되고 그에 걸맞게 보이려고 위선만 가득하고 슬픈 기색을 하거나 자기의 심정을 토설할 수 있는 분위기가 안 되므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는 다 허탈하여 짐만 더 무거워지는 게 요즘 교인들의 실태입니다. 이분은 목사님 같이 말은 안 해요. 맞습니다. 저도 동의하네요. 때문에 주일이 안식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죠? 설교자들과 자칭 교회 지도자들이라는 자들은 삶의 현장에서 아우성하는 성도들의 신음소리를 듣고 찾아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오라고 하는 것보다 찾아가기는 게 맞아요. 맞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은 딱 한 번 내게로 오라고 했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신빈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할 수 있는 것은 나를 창조한 하나님 자신밖에는 오라고 할 수 있는 분이 없어요. 우리는 정말 찾아가고 봉사하고 전달해야 되는 거예요. 맞죠?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다 가난하고 힘들고 소외되고 죄인들을 찾아다니면서 같이 밥 먹고 예수 복음 증거하고 또 떠나고 계속 앞으로 갔습니다. 그게 참된 교회 아니에요? 예수님 자신이 교회니까. 예수님과 연결된 자들이 교회니까. 우리가 교회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느 순간 강단을 만들고 거기다 빡빡 닦고 먼지를 털어내고 그 예수님이 그 귀신들 거기 모시고 신주단지 모시듯이 그 지경이 된 거예요. 우주 만물을 주신 하나님이 땅은 나의 발등상이요 하늘은 내 보좌라. 너가 나를 위해서 무슨 집을 지을래? 예수님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이사야에. 근데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의 성전과 그다음에 스룹바벨 그다음에 그죠? 그 성전과 그다음에 헤롯 성전 이어진 거죠. 헤롯 성전은 스룹바벨 성전이 그죠? 마카비 형제가 겨우 그죠? 수전절 통해서 겨우 회복했지만 그다음에 약간 이어진 헤롯 성전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통제하기 위해서 헤롯이 그걸 짓다가 주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랬어요. 그렇게 말씀했지 않습니까? 오늘의 말씀 핵심의 묵상은 거기로 이제 결론을 내겠습니다만은 보십시오. 헐라. 주님은 헐라고 하는데 인생들은 악재까지 칩니다. 뭡니까? 바벨탑이죠. 니무롯을 통해서 여러분 바벨탑을 계속 지는 겁니다. 사탄은. 건물을 헐라 나에게 오라. 그런데 인간들은 여전히 종교 지도자 사기꾼들은 예배당을 짓자 돈을 융자하자. 여러분 헌금을 내 집을 팔아서 예배당을 짓고 성전을 지자. 여러분 헌금하고 봉사하면 여러분 복 받습니다. 일 안 해도 먹고 삽니다. 하나님의 복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코미디입니까? 근데도 이 장사가 되네요 여러분. 빨리 여러분 튀어나오시길 바랍니다. 빨리 여러분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내 자신 하나의 예수님을 성전된 내 자신 예수님의 피로 죄심받은 내 자신 안에 주님이 와 계신 것을 여러분 깨닫길 바랍니다. 악한 영이 여러분 일곱 귀신이 더 들어와서 더 악한 세상이 되었어요. 세상은. 왜? 예수님을 모시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맞습니다. 여기 이분의 글이. 그리고 그들과 함께 울고 뒹굴 수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주님 곧 오시니 모든 것을 참고 바라며 믿음 지키도록 도와줘야 할 텐데,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강단의 화려한 꽃장식, 사실 제가 여기 어제도 얘기했지만은 어제 설교를 통해서 제 설교를 처음으로 이렇게 들어보신 분들이나 이제 제 모습을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거 선호하지 않아요. 이제 음성만 하겠습니다만은, 저는 너무 진지하기 때문에 때로는 제가 웃음을 웃지 않아요. 얼굴이 제 모습이. 그래서 저도 조금 여러분에게 죄송해서 이제 고치려고 하지만, 그게 어떻게 고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받은 바 어떤 적인데, 화려한 꽃장식을 어제 한 것은 아니고, 오죽하면 제가 그 조화가 예배당에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제가 그냥 일반 그 음료수 통에다 집어 넣어서 제가 예배당을 도대체 이걸 어떻게 순수하게 하면서 예배하고, 단순한 장소로 이게 해야 되지 하면서 고민하다가 제가 그죠? 여기 막 와서 최근에 그렇게 다 해보다가 그렇게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걸리적거리는 것은 사실인데, 제가 그것을 무슨 결혼식의 주례사 같이 가슴에 꽂은 것 같이 그렇게 보이는데, 어쨌든 그게 웃긴 게 되었습니다만, 그런 건 당연히 제가 원하는 뜻은 아니었고요. 그래서 여러분, 물론 생화라든가 이런 꽃을 주님 앞에 꽃꽂이 하고 이런 건 의미가 있습니다만, 그걸 또 정기적으로 매일 같이 하면서 그냥 의미 없는 것을 반복하는 행위도 역시 문제가 있다고 봐요. 화분, 성화, 현수막, 이 현수막이 그러더라고요. 난 이걸 보고 섬뜩했어요. 아니 무슨 울긋불긋한 것도 아니고 천조각으로 걸어놓고 여러분, 정말 이거 왜 이렇게 이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을 봐도 안다고 했지만 전혀 무지한 거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나마 제가 싹 뜯은 상태에서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의 강단만 했습니다만, 오늘날도 여전히 크리스탈 강단에다가 몇천만 몇백만 해서 거기를 쓸고 닦고 올라가면 죽는다고 하면서 난리를 치면서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여러분, 이런 코미디 하는 자들, 왜?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알아도 이러한 노예 근성에 빠져가지고 무엇을 보고 받고 외국에서 왔다 무엇을 전한다 하고서 이상하게 수염 기르거나 옷을 입고 다니거나, 아니면 무슨 누가 와서 간증을 한다거나, 아니면 거기 무슨 표현을 통해서 축복받으라, 성령 받으라, 고침 받으라, 문제 해결 받으라 하면 거기를 쫓아다닙니다. 그냥 보따리를 싸들고. 여러분, 왜 이러십니까? 교회는 흩어져야 되고 예수님이 증인이 돼서 자기 삶 속에서 예수 믿음을 지키는 것, 전도를 굳이 안 하더라도 내 한 사람이 예수 믿음 지키는 것도 삶이고 전도예요. 여러분, 지금 그런 지경에 와 있어요. 되지도 않은 것도 않으면서 된 것처럼 사역한답시고 아무리 나서봤자 주님이 쓰시지 않아요. 예. 남들이 인도할 수 있는 나의 뭐가 됐다고 여러분 남 앞에서 가르치려고 합니까? 예. 자기 자신이나 똑바로 잘 가르치면 돼요. 예. 정말 부탁드립니다. 지금 그런 것 신경 쓸 때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오직 영혼 구원과 말씀에만 귀 기울일 수 있도록 여러모로 애쓰시는 새성지 광야교회와 목사님의 사역이 주님 오실 날이 임박한 때 더욱 귀하게 여겨집니다. 고맙습니다. 이런 말씀을 제가 이 아침에 읽음으로써 잠깐 묵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맞습니다. 정확하게 이렇게 보신 분들만 이 광야의 소리를 들어주시면 좋겠고, 또 그 사역을 저마다 삶에 감당하시면 좋겠고요. 천에 하나 만에 하나 함께 이 광야의 소리를 들으면서 함께 서로 팔걷어치고 섬김의 자리를 원하시는 분들, 주님이 감동 주시면 함께 와서 이 광야 성지교회를 이루면서 함께 이 광야 사역을 서로 돕고 협력하고 함께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나 오라고 하지만 아무나 오지 못하는 게 예수님의 몸된 참 교회라는 걸 분명히 아시길 바랍니다. 모쪼록 이렇게 잘 주셨고, 또 많은 분, 이렇게 어떤 분들은 이렇게 듣고 있다는 표현을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목사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만, 또 목사님 귀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것은 제가 왜 자꾸 읽냐면, 이런 분들이 있다, 스스로 이런 분들이 가끔가다 들어주고 있다는 걸 제가 이렇게 확인하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제가 이 사역이 귀하구나라는 걸 제가 느끼면서 힘을 얻을 수 있는 작은 증거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잠시 소개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러한 말씀이 전제하에 저는 이 성경 말씀으로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이 아침 묵상에는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여러분 이 땅에 오시면서 공생애를 시작하면서 단일의 70일의 마지막
그죠? 69일을 주님께서 마치시면서 몸으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면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성삼위 하나님이 요단강에서 공생애를 시작하던 아들 예수님을 보증하셨어요. 예, 놀랍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여러분 구약성경 말라기 이후로 400년의 유대광야의 침묵을 깬 세례 요한의 사역이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난 아들 중에 세례 요한이 큰 자라고 했고, 그죠? 사무엘부터 모든 선지자가 그죠? 그 날을 보려고 해서 보지 못했지만 이 세례 요한이 그렇게 복되다고 했어요. 왜? 하나님 자신이신 예수님을 광야에서 만났고 드러냈잖아요. 오늘도 여러분 최고의 복 있는 사람은 그죠? 도마처럼 보고 믿는 자가 아니라 보지 못하고 믿는 자가 더 복 있다고 하는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에요. 교회입니다. 주님의 영적인 신부되고 장자가 되어서 마지막 이 땅의 영적인 전사들로 예수 믿음을 증거하는 이 생명 내걸고 영적인 전쟁에 투여된 저와 여러분들이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그 예수님이 이 땅에 공생을 시작하면서 헤롯 성전을 자랑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던진 말씀이 오늘 이 아침의 묵상의 시작입니다. 아침에 여러분 앞선 분이 이렇게 저희 진정한 예배당과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갈급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종교 지도자들이라는 것으로 이제는 참된 알곡된 성도들을 이기거나 가르칠 수 없어요, 이제는. 왜? 성령이 친히 저들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여러분 많은 진리를 알고 성경 자체를 깨닫기 때문에 어줍지 않은 소리 해봤자 아무 소용없어요. 예. 예. 지금은 예수님이 세우고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들 같은 모든 주님의 종들이 나서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가짜들이 금방 드러납니다, 여러분. 예. 종교장사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 팔아서 여러분 영달에 썩은 이익 추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어디서 감히 입을 벌려 툭하면 하나님의 뜻이라고 뒤어댑니까? 알지도 못하는 성경 아무거나 읽어대고 여기 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렇게 여러분 코미디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죽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 자신부터가 골방 깊숙해서 수십 년 들어가서 내 영혼이 과연 주님을 만난 날을 울고 통곡하셔야 될 텐데 남들에게 뭘 가르치겠다고 지금 오락가락 하십니까? 정신 바짝 차리세요. 주님 오시고 계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주님이 헐으라고 명령한 것은 건물입니다, 여러분. 건물. 근데 여러분 지금 2000년 동안 얼마나 많은 그 성전이라는 그 사기를 치면서 많은 종교 사이비들이 성전이라는 건물을 줘놓고 인간을 거기에 노예로 부려먹고 있어요. 지금도 똑같아요. 예배당 가서 여러분 봉사하라는 거예요. 저도 목사지만 기가 막힌 현상이 그걸 여러분 그걸 봉사라고 합니까? 예배당에 가서 목사한테 봉사하고 여러분 거기서 죽어라 아침부터 저녁까지 뛰는 게 여러분 봉사입니까? 아니에요. 주님은 건물을 헐라고 했지 않습니까? 헐라. 근데 지금은 지고 있어요. 지라 하고 있어요. 건물을 지라. 예수님은 건물을 무너뜨리라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런데도 이자들이 예수님이 종이라는 거예요. 예배당 크게 짓고 크게 찬양하답시고 쇼하면서 막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저 시드니 오페라 하우스나 가세요. 카네기 홀에 가서 그냥 돈 다 일평생 버는 거 주고서 거기서 그냥 오페라 한번 구경하러 올라오면 거기 가서 구경하세요. 왜 하나님의 거룩한 예배를 하면 그런 쇼를 하고 사람들이 어를 빼놓고 있습니까? 예. 미혹하는 영들이 역사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쇼하지 않습니다. 예. 성전을 헐라 예수님 그랬잖아요. 여기서 말하는 성전은 헤롯 성전을 얘기하는 거예요. 46년 동안 심해 왜 졌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달래기 위해서 헤롯이라는 그죠? 총독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섭정하면서 로마가 세운 앞잡이죠. 쉽게 말해서 섭정을 하면서 46년 동안 거창하게 헤롯 성전을 쳤어요. 이 헤롯 성전이 여러분 돌 하나 도리에 남지 않고 무너뜨린다고 예수님이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AD 70년 전에 폭망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은 또 지금 제3성전을 또 짓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진다는 건 좀 아주 조금 어릴 때 조금 이해가 가요. 아니 이방인에서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왜 예배당을 지고 성전이라고 속여야 되죠? 그만 속여먹기를 바랍니다. 그 성전에서 몇천억 진 걸 가지고 그걸 갚아주려고 뭐하라 하면서 거기 쫓아다니면서 그 헌금을 내는 게 그게 여러분 예수님 믿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광야교회에 오셔서 함께 예배할 분들은 각오하고 해야 됩니다. 예.
예배당 보고 사람 보고 말이요 대우받고 오는 사람은 딱 오자마자 그 이튿날 오지 않습니다. 예, 주님이 또 머무르라고 하지도 않아요. 그럴 바에는 혼자 각자 예배하는 게 나아요. 예. 팔을 걷어치고 예수님 앞에 내가 투박하고 척박한 광야에서 예수님을 제대로 섬기고 믿겠다면 함께 가면 됩니다. 그렇게 예배할 장소와 모임이 없다는 게 이 시대에 탄식하는 거예요. 그 많은 유리하는 예수님의 양들이 방황하고 있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라지만 이 예수님은 이 성전을 헐라 그랬잖아요. 헐라. 너 기가 막힌 거 아니에요? 헐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지금 건물을 뭐예요? 짓고 있다는 거예요. 참 이거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헐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헐라고. 근데 사람은 진다 이거. 이거 예수님의 말씀을 안 듣는 거지요. 맞죠? 예수께서 말씀을 하잖아요. 성전을 헐라. 건물을 헐라. 그 지금 건물을 짓는 거예요. 건물을 막 얻어가는 거예요. 몇 천만 원에다가 뭐 임들이 얼마에가. 그 작은 최소 단위 외에는 왜 필요하지요? 가난하고 어렵고 힘든 사람을 도와주고 물질을 써야 되는 것이 다 이곳에 들어가고. 영적인 공산주의요. 쉽게 말해 영적인 공산주의라고 할까요? 영적인 전체주의라고 할까요? 예수님을 위한 모습이 아닌 게 너무도 많아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때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 모시고 여러분이 삶 속에서 움직이는 성전으로 주님을 찬양하며 자기 일에 충실하며 주님 모습을 기다리고 성경을 들고 듣고 묵상하며 예수님을 주변에 증거하고 안 들으면 여러분 자신이 믿음 지키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사람 많이 모인 곳에 가서 여러분들 무엇을 얻으려고 그럽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런 열매를 맺어놓고 여러분 지금 주님이 오실 것은 아예 꿈도 안 꾸고요. 오는 걸 귀찮아하고 여러분 관심도 없는 시대에 왔잖아요. 뭐 성경에도 여러분 구약시대에 몇 번 이렇게 단을 헐라, 그죠? 잘못된 이방인이었던 우상숭배의 단을 헐라고 주님이 말씀하셨고요. 뿐만 아니라 또 이스라엘 백성들도 어떤 이상한 담을 쌓으면서 이 속에 들어가 우상숭배하는 담을 헐라고 또 에스겔서의 말씀이 있지만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예수님께서 세상의 건물을 헐라고 하면서 분명히 주님 자신이 성전이라고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화려하게 그리고 건축물과 이런 화려한 인테리어를 통해서 사람의 얼을 빼놓는 거예요. 거기다 막 전기 같은 것도 막 번쩍번쩍하면 뭐 하늘에서 뭐 성령님이 번쩍번쩍 하는 줄 알고 거기에 막 넘어지는 사람도 있다고 하네요. 괴롭습니다. 정말 괴로워. 그러나 예수는 뭐예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자신이 성전이잖아요. 맞습니까? 하늘 보좌에 보니까 여러분 네 생물이 이렇게 동서남북에 뭐 방향이 있는 건 모르지만은 그죠? 이렇게 사자, 송아지, 사람, 독수리 형상으로 이 보좌에 네 생물이 있고 하나님의 보좌가 여기 중간에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24 장로가 또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이 성전의 하늘 보좌에서 계신 분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분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세상에 이 건물을 헐라고 했어. 이제는 모세의 그 광야 성막도 주시고 솔로몬의 성전도 조금 허락하셔서 영광을 받으셨지만 핵심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다 헐러버리라. 그리고 일단 나에게 오라. 그리고 나는 너희에게 들어가겠다. 너희 안에 나는 거한다. 너희가 성령의 전이고 나의 전이다. 그리고 부활하고 변화해서 영원한 세계에서 나와 함께 같이 살자. 그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당장 도라나 도리에 그죠? 점 놓이지 않고 다 무너뜨리란 그런 어떤 세상 성전을 이렇게 설명해서 이걸 배워가지고 여전히 캐톨릭을 통해서 수없이 많은 막 이런 그 건물들이 세워지고 거기에 막 이상한 향불 피우고 뭐 이상한 뭐 막 우상 막 여기저기 막 만들어 놓고 막 그냥 뭐 형상 만들어 놓고 절하고 막 합장하고 막 촛불 피우고 난리치잖아요. 이게 도대체 어찌된 일입니까, 여러분? 근데 이 세상을 안일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안일하게 종교 좋다고 살아갑니까? 예, 100% 여러분 미혹돼. 자기 믿음 내 믿음 내가 못 지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성전된 육체인 자기 자신을 주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서 히브리서도 봐도 여러분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희 육신. 여기서 휘장이 또 왜 나와요? 예,
구약 성경의 성막조차도 그것도 결국은 임시적으로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만들어 오는 지성소에 여기 있죠. 여기 있네요. 둘째 휘장 뒤에 있는 장막이 지성소인데 그 지성소의 장막을 가리우는 것이 휘장이었어요. 이 휘장이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에 찢어졌잖아요. 이렇게 여기 나왔네요. 제가 미리 찾아놨습니다만은 성소의 휘장이 한가운데 찢어진 예수님이 오신 목적도 이 건물로 만드는 세상 건물, 예배당 건물, 그건 아예 그 성전이라 할 수도 없는, 이건 말도 안 되는 것이고요. 다만 모세를 통해서 주신 광야의 성막과 언약궤에 있는 그 진실한 지성소에 들어가는 그 휘장을 얘기하는데 그 휘장이 예수님이 찢어버렸어요. 어떻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예수님이 성질부려 가지고 찢어진 게 아니라 친히 저와 여러분들을 죄를 위해 십자가 지심으로 죽어주심으로 이 휘장을 스스로 주님께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뭘로? 예, 십자가의 보혈로 위에서 아래로 이렇게 찢어주신 거예요. 완전히. 이해 가시죠?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져 둘이 되니라.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면 우리 자신이 성전된 예수님이 우리에게 모셔드리면 우리가 또 성령의 전이 되고 또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또 성령의 전이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과 우리는 산돌로 연결이 돼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밝히는 성령의 전이요 교회라는 걸 아시죠? 근데 그 많은 교회가 여러분 뭐 한 20-30명이면 되지요. 뭐 그것도 모르겠습니다. 성경 기록이 안 돼서. 성경적으로 하면 12명이 제자면 돼요. 뭐 옛 사람이 왜 필요하지요? 그것을 120명, 1200명, 12000명, 12만 명, 120만만 모아놓고서 그걸 교회라고 하면서 혼자 다 독식하면서 막 그 사람들에게 설교를 하는 걸 해제킵니다. 그 사람들이 다 썩어요. 영적으로 쑥물만 먹고. 그러니 이렇게 키워놨기 때문에 130년 이 사우스 코리아의 기독교가 엉망이 된 겁니다. 마귀가 비웃고 있는 사람들이 된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 천만의 기독교인들이 지금 예수님을 모시고 능력을 발휘하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천만이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만명대 한 명 있을까 말까 한 이러한 심각한 여러분 숫자만 여러분 많은 허상이 되고 말았잖아요. 성경을 가르치지 않고 말도 안 되는 설교를 들어온 결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창념하시고 성경을 떠나면 안 돼요. 어떤 사람이 말로 나발나발 하는 것에 여러분 쫓아다니면 똑같이 나발나발 거립니다. 제발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시고 성숙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치열한 영적인 전사에 이등병 달고 뒤에서 막 그냥 그렇게 하지 말고 정상적으로 앞으로 나와서 싸우세요. 주님의 오른손에 붙잡힌 별들이 누구인지 모르지만 장군이 되어서 싸우시길 바랍니다. 강력하게. 누구를 위해서? 주인을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사람을 위해서요? 목사를 위해서요? 여러분들이 광야 목사를 위해서 아무것도 무엇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님 잘 믿으면서 여러분이 주님 만나는 것 외에는 난 아무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나 여러분들이 영혼이 세상에서 이 거짓된 사건들에게 속아 넘어가고 말이죠. 당하는 것이 저는 괴롭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강력하게 이렇게 말하는 것이 거북스러우면 어떻게 그러면 안 드려야 되죠. 저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뭐 여러분 잘 듣고 뭐 열심히 사역하는 주의 종, 뭐 주의 종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주의 종 우리가 모두가 다 주의 종이지만 특별히 또 사역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부인한 게 아니에요. 목회자도 나와서 마지막에 광야 사역자들 많이 나오고 예수님을 증거하는 종들이 많이 나와야 돼요. 성경을 덮어놓고 헛소리하는 안 돼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이러한 성전이 모든 것들이 갈라지고 말았잖아요. 그것을 여러분 얘기하는 겁니다. 그잖아요? 예. 근데 여러분 세상은 여전히 건물을 치는 거, 예수님과 반대로 나가는 거예요. 건물을 헐라. 나는 진다. 그겁니다. 그런 자들이 또 예수님을 믿고 성경을 갖고 주의 종이라고 선지자고 하는 자들이 이런 짓을 해요. 아니 성경을 알면서도 또 세상에서 무슨 예루살렘 같은 비슷한 뭐 성전을 진다네요. 주님 오셔서 심판하는데 무슨 성전을 땅에다 줘요? 어? 그리고 오늘날 예수님 오신다고 하면서 야금야금 자기 야성을 쌉니다. 왜? 사탄 마귀가 하는 짓이 그런 짓거리를 하거든요. 왜? 반드시 그렇게 속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람들이 빠져서 자기 재물 다 드리면서 하늘나라에 상급을 쌓는다고 하지만 하늘나라의 상급이 아니라 이러면 다 사라지고 마는 미혹에 걸린 거예요.
둘째 휘장에 있는 장막을 지성소로 하기 때문에 주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이것이 다 여러분 깨진 상태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고통받고 있는 겁니다. 왜? 세상이 지금 참된 성소가 무엇인가도 모르고 속고 있기 때문에. 보십시오.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고 성소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지잖아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면서. 맞죠? 왜 찢어졌을까요? 죄인된 저와 여러분들 안에 주님이 영으로 들어오시기 위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기 위해서 그 피로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휘장을 찢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예수님의 피를 의지하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아들들이 됐어요. 왜 사람 밑에 가서 굽신굽신하면서 선지자님, 목사님 왜 이 짓거리 합니까, 여러분? 그냥 사람들은 불쌍하고 서로 나의 달란트를 통해서 저 사람을 도우면서 예수님을 높일 지체에 불과해요. 어떻게 하나님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은 서로 다 형제와 자매다, 모친이다. 누가 내 모친이요 형제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모친이요 자매다 했잖아요.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뜻대로 하지 않은 사람이기 때문에 같이 못 가는 거예요. 성경에 예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은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다 우리는 영적인 형제와 자매들 돕고 가는 거예요. 나이가 많으면 형님, 누나, 나이가 적으면 동생, 그죠? 이렇게 되는 겁니다. 영적으로. 근데 예배당에 와서도 여러분 서로가 위화감 조성 내놓고 뭐 이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이게 마귀 짓 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잘못된 이 사우스코리아 130년의 열매다. 그리고 스스로 자칭 종교 지도자들이 감당할 수 없는, 아니 한 명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100만 명이 뭐예요? 예? 예배당 하나 여러분 조그만 거 아담하게 빌려서 하면 되지. 거기에 무슨 3천억이 들어가는 건물이 왜 필요하죠? 주님은 헐 하겠는데 자기들은 짓고 있다니. 그 예수님과 반대편으로 가는 건 뻔한데 거기서 모여서 또 내가 어느 교회에 속하고 어느 목사에 있어 어느 교단이, 이것도 은근히 또 자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제발 정신 차리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사람들이 미혹에 빠졌는지, 내가 지금 무엇을 자랑하는지 몰라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드러내는 것보다는 은근히 나 어디 다니고 뭐 어디 교회 뭐 교회가 크고 뭐 어디다. 제발 여러분, 그 들어주는 사람이 따로 있지. 여러분 강의 소리 듣는 분들에게는 그런 게 안 통할 겁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예수님 자신이 땅에 오셔서 그 육체를 통해서 우리로 생명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여러분 예배당 못 간다고 여러분 좌절할 필요 없어요. 예배당 가서 위화감 냈고 여러분 돈 없는 거 헌금 못하는데 왜 거기를 갑니까? 저는 딱 한 번 한국에서 목회할 때 말이죠. 저 강남에 있는 무슨 S교회를 제가 한번 일부러 제가 전철 타고 한번 가봤네요. 도대체 이 교회가 뭔데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왔다 가고 이렇게 뭐 거기 사람들이 영향력이 있나고, 내가 일부러 제가 전도사 때인가 한번 일부러 한번 쫓아가서 예배를 한번 들었네. 근데 무슨 극장같이 돼 있더라고요. 강남에 무슨 S교회인가 뭐. 이 극장같이 돼서 위에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 보이고 저 밑에 강단이 있는데 거기 목사님이 설교를 하고 사람들이 하는데 얼른 나오고 싶더라고요. 그냥 얼른 예배하고서 그냥 도망 나왔습니다. 그래, 그 뒤는 전혀 나는 예배당 사람이 몇백 명, 몇천 명 앉은 거기 들어가 본 적이 없어요. 어이가 없더라고요.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거리냐는 생각이 들어서. 저도 여러분 좀 특이하죠? 특이한 게 뭐 있어요? 성경대로 믿으면 다 그렇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는 다 예수님 때문에 즐겁고 어디 가도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전사들, 여러분들이요. 광야의 사역자들이요. 여러분들이 있는 곳이 어디든지 그곳에서 주님을 만날 준비하세요. 그곳에서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세요. 죄인된 나를 위해서 주님 십자가 지시러 이 땅에 제물되러 오셨군요. 주님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군요. 내가 주님의 전인 걸 몰랐습니다. 근데 여전히 세상은 싸워야 할 곳인데 주님 저에게 이길 힘을 주시옵소서. 이길 힘을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고린도 교회 사도 바울도 그랬잖아요.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의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은 이제 성령으로 오셔서 초대교회를 주시면서 교회 시대가 열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입을 통해서 이제는 성령의 전이 된 예수님의 피로 제사함 받은 우리 자신이 교회라는 걸 알려준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간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언어 자체가 잘못됐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하잖아요. 예배당에 가서 여러분, 그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그건 예배가 아니에요. 광야에서 혼자 있으려도 예수님을 찬양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이제 마치겠습니다만은 여러분 보십시오. 여기 보면 예수님도 그랬지 않습니까?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아까 제가 말씀한 그 말이에요. AD 70년에 이스라엘이 멸망했잖아요. 그 다음에 1948년에 나라를 세워서 또 70주년이 올해 지나고 있잖아요. 무화과 나무가 가지가 연해지고, 그죠? 이런 상태가 됐습니다, 이미. 그러면 여름이 왔다는 거 아니에요? 주님 오실 때가 여러분 얼마나 가까웠습니까?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삼성전을 진다고 저래요. 예수님의 복음을 땅끝까지 증거하고 내 증인이 되라고 했더니만 여전히 돌을 세우면서 건물을 성전이라고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게 오늘날의 교회의 타락한 교회의 모습이에요. 그래 나오라고 하는데 안 나오겠다고요? 그럼 마음대로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배당이라는 곳은 필요하지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하치며 성경을 제대로 증거하지 못하는 이런 자들 속에서는 다 나와서 혼자 가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 말씀이 그렇게 나와 있지 않나요?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하는 돌을 지금 세워서 건물을 짓고 있잖아요. 거기를 팍 반질반질 닦고 우리 목사님, 우리 종, 우리 제사장님, 우리 선지자님, 우리 귀한 하나님의 신부님 온다고 막 신부입니까? 천주교의 신부입니까? 무슨 신부예요, 신부는? 그러면서 막 거기서 반짝반짝하고 있어요. 이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얼마나 이게 노예근성이에요. 양자형을 받았으면서 여러분 사람을 높이고 있어요. 냄새나고 더러운 짓 하는 그 사람을 막 떠받들고 있습니다. 덕지덕지 화장하는 이런 자들을. 정신 바짝 차리기 바랍니다.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내 자식들을 땅에 메어치며 하나님이 이제 진노하십니다. 다 죽는 거예요.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남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권고받는 나를 내가 알지 못함을 인함이라. 지금 보라 지금은 구원의 때여 보라 지금 은혜 받을 때라. 그렇게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만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회개하라고 하니까 회개 안 한 결과 이렇게 처참하게 패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역사 속에 사라졌잖아요, 여러분. AD 70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전히 사라진 겁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 큰 건물들을 보느냐?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 여러분 이 건물들이 여러분 뭐예요? 예배당 건물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예배당 건물을 통해서 주변에 많은 세상의 건물들도 덩달아 올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님이 오실 때 큰 지진으로 다 그냥 납작 그냥 평지를 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왕이 오시는데 여러분 그잖아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광야에서 예수님의 그 오실 길을 예비하라 말이죠. 건물들 큰 게 어디서 교만을 부립니까? 모두가 납자죠. 왕이 납시시는데 모두 다 납작 엎지서 고개도 못 들어야 할 텐데 여러분 여전히 세상 사람들은 바벨탑을 짓고 있는 거예요. 건물을 짓고 있는 거예요. 더 큰 건물, 더 큰 예배당, 더 큰 수양관, 더 큰 선교관, 선교사회관, 선교사회관이라고 이름은 줘놓고서 여러분 진짜 선교사라고 제가 한번 가보니까 여러분 저거 어디서 왔나? 저거 얼마짜리지? 저걸 숙박비를 저걸 얼마나 우리 선교사회관에서 받아야 되지? 그것만 계산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참 기가 막힌 세상입니다. 말로는 선교사회관 뭐 수양관 다 줘놓고서 여러분 다 뒤로도 여러분 실비라고 하면서 실비가 아니라 말이죠. 덤으로 더 받더라고요. 이렇게 얼마나 많은 썩어빠진 세상이 됐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가 돼야 됩니다. 이기는 자라는데 뭐예요? 이기는 자가 되라는 게 뭡니까? 싸움이 전제하는 게 이기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는 잘 싸워야 돼요. 예. 잘 싸우는 자가 여러분 승리자는데 아니 이기라고 했는데 우리가 아멘, 아이고 사랑합니다, 용서합니다, 아이고 좋아요, 아이고 그게 이기는 거 그게 사랑입니까? 성경에 그런 게 어디 있어요? 철저히 예수님 말씀으로 싸우는 자가 이기는 겁니다. 어디서 감히 예수님이 없으면서 덤비고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덤빕니까? 스스로 그건 깨지라고 덤비는 거예요. 주님 앞에 대드르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대드르는 모든 사람이 다 깨졌어요. 돌 하나 돌이 남지 않고 그리고 이 돌이라고 하면서 주님 자체가 산 돌이면서 이 돌에 깨어지는 자, 이 돌에 떨어지는 자는 가로가 된다고 했잖아요. 두 가지가 딱 나타나요. 예수님을 영원한 구세주로 영접하는 생명을 받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예수님이 돌에 맞아서 완전히 가루가 돼서 사라지는 자가 있어요. 심판받는 자가. 딱 두 사람밖에 세상에는 없어요. 중간이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는 자 아니면 안 믿는 자밖에 없지 내가 적당히 예수님도 믿고 무슨 바라지도 믿고 그게 아니라니까요.
그게 안 들어오니까 자꾸 변명을 하려고 해요. 듣지 않습니다. 저는 두 번 다시. 그 상대를 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은. 그냥 거기서 다 끝나는 겁니다. 왜? 영적인 것이 틀리면 더 이상 모든 게 끝나. 하나님은 그렇게 다 그냥 싹둑 잘라버리게 하세요.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기를 바랍니다. 교만한 자는 절대 주님이 쓰리지 않고 가르쳐 주지도 않습니다.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걸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라. 예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이렇게. 무슨 말씀이 더 필요하지요? 무슨 말씀을 더 받고 쓴다고 하지요? 이 땅에 무슨 종교 지도 자리에 나와서 내가 선지자니 내가 제사장이니 어떻게 예수님의 이 자리를 갈취하는데 여러분 속아 넘어갑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제가 왜 이런 말 하는가 모르는 분도 있지만 아는 분도 있기 때문에 제가 전달하는 겁니다. 여러분 중에는 왜 광야 목사가 저런 곳에 저렇게 치열하게 지금 싸우고 있는가를 아는 사람은 알 거예요. 왜 딱 한 사람이 더 나와야 되니까. 왜 한 사람의 주위에 사역자가 양들이 있는데 빠진 사람이 지금 있거든요. 아닌 사람은 그런 잘못된 이단의 교주에 빠진 사람 못 나옵니다. 여러분. 저는 여러분 뭐 안식교, 통일교, 무슨 뭐 모든 몰몬교 모든 데를 제가 다 가봤어요. 그리고 그 후에 한국에 나와서 무슨 천사, 무슨 사역, 무슨 하나님 말씀 받는 사역, 무슨 뭐 신천지 구천지만 안 가보고 다 가봤네요. 그런 거 갈 필요도 없잖아요. 성경도 안전한 곳에 왜 가서 여러분 으쌰으쌰합니까? 다 가서 하나님께서 가서 다 그걸 보게 하고 여러분 승리하게 하고 성경에도 그랬잖아요. 아까 다물헐라. 거기 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장로들이 앉아서 막 동방의 우상들에게 그죠? 우상이 섬기는 모습이 나와 있잖아요. 그거 다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보라. 이 썩은 세상을 보라. 너는 무엇을 하겠느냐? 그렇게 우리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예수님만 증거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시간이 좀 흐르고 있는데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베드로 사도도 그랬고 바울 사도도 깨달은 말씀을 여기 하고 있네요.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린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우리 모두가 그저 거룩한 제사장이에요. 영적으로 어느 제사장 혼자 나오고 어느 제사장 선지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만이 모든 걸 갖추신 분이고 예수님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선지자적인 사명, 제사장적인 사명, 왕적인 사명을 감당하다가 진짜 주님께 올라가는 거예요. 따로 주님은 어떤 한 사람을 세워서 이제는 하지 않아요. 예수님이 직접 중보자가 되셨기 때문에 우리 모두는 다 예수 같이 믿는다면 형제고 안 믿는다면 남이에요. 영적인 남. 그런 자들과 뭐를 같이 갑니까? 여러분 영혼을 죽으려고요? 영혼까지 여러분 죽으면서 그런 사람도 같이 간다고요?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뭐예요?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은 살아있는 리빙스톤이에요. 리빙스톤. 그래서 돌은 뭐예요? 이 건물을 짓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살아갈 그 건물에 우리가 영적인 건물이 돼서 예루살렘 성에 가는 겁니다. 하늘에. 예수님 외에 여기다 플러스 알파한 모든 자들은 다 바깥 어두운 세계에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왜? 저들이 성경을 떠났거든요. 사탄 마귀가 쓰는 그 달콤한 쥐약에 사탄이 쥐가 아니라 쥐약을 주진 않겠죠. 사탄 약을 주면서 그걸 성경 아닌 걸 먹었기 때문에 거기에 다 빠진 거예요. 어디서 가면 성경을 떠나고 여러분. 그러니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능력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할지를 모르고 그냥 무기력하게 빠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나 드리고 가면 사람들이 막 그 종교 지도자들이 오늘 무슨 얘기를 할까? 아니 성경에 다 나와 있는데 뭘 바라요? 예배를 하는 찬양을 올리기를 바라요. 교회는 여러분 오늘 너무너무 쓸데없는 말이 설교라는 말로서 많은 사람들이 많은 시간을 지금 헛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거예요. 직접 찬양을 하시길 바랍니다. 찬양. 예수님을 높이는 일에 여러분이 동참을 하셔야 돼요. 구경하지 말고 뭐 예배가 콘서트입니까?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주님께서 이 아침에 일어나면서 잠깐 이제 우리 광야의 사역을 들으시는 분을 그 말씀을 통해 잠깐 여러분에게 감동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마치고 있네요. 사도 바울도 이렇게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건물에 거하는 게 아니라 그죠? 이 모든 세상의 수천억 건물들은 다 해체됩니다. 앞으로. 지금 다 텅텅 벼갑니다. 왜냐하면 사람 떠날까 봐 지금 난리가 났어요. 모든 프로그램, 모든 부대 시설, 화려한 거 세상의 소돔가보다 더 찬란하게 해놓아야지만 사람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 커피숍들 인테리어 잘 해놓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그보다 더 잘 해놓아야지 가서 커피 마시지 누가 갑니까? 그러니까 난리 났습니다. 지금 교회에 필요한 건 뭐예요? 인간의 영혼 구원받을 예수님의 양들이 아니라 돈이 필요한 거예요. 예배당은 요즘에는. 왜?
맞죠? 그러니까 돈을 섬기다 다 666으로 가는 거고 짐승세계로 가고 주님이 거기서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돈을 가지고 장난하는 이런 자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헌금을 잘 어떻게 사기쳐서 종교 사기로 해서 이렇게 막 드리면 그걸 가지고 자기가 막 쳐낸다고 하면서 막 쇼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 보고서 다 판단해가지고 막 그 사람을 돈으로 얼고면 여러분 얼마나 이게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게 보이지 않아요? 이런 것이 여러분? 예. 진정한 예배, 진정한 예수의 사람들, 예수님의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는 아직도 진행형이네요.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늦게 예수 믿는 여러분도 힘을 내시길 바랍니다. 지어져 가느니라 했잖아요. 마지막 산돌이신 예수님과 마지막 하나의 마지막 생명체가 주님 앞에 구원받고 회개해서 돌아오면 이 모든 문은 닫히고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보좌로 떠나게 될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1장 3절입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며 이것이 바로 하나님 예수님의 뜻이었어요. 인간들과 함께 살고 싶은 게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피로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성령을 주시면서 함께 가시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장막 이게 바로 뭐예요? 하나님이 인간과 같이 거하는 시대가 와요. 죄가 없어야 되고 예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야 되고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받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적인 DNA를 받아서 완벽하게 주님과 하나 된 아들들이 하나님과 살아가는 그 시대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그게 바로 말하는 우리 아버지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처소인 하늘의 예루살렘입니다. 그 예루살렘 성이 이 땅에 새하늘과 새 땅에 지어져 내려오기까지는 우리 앞에 놓여있는 게 무슨 도적같이 오시면서 주님의 몸된 장자권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이 떠날 시간이 코앞에 와 있고 7살 이하의 어떤 예를 들면 사례를 분별하지 못한 우리의 자녀들이 이 세상에 사라질 날이 온다고 봐요. 물론 그건 성경에 없습니다만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환난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죽어서 예수님의 피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요. 모든 사람은 다 666포를 받고 음부로 떨어졌다 천년왕국 후에 살아나와서 불못에 던져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남아있는 것은 환난 직전에 그죠? 예수님의 믿는 장자권을 받은 자들이 세상에서 사라짐 도적같이 오시기 때문에 여러분 경고 없이 오는 것 거기에 우리가 주님을 만나러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경고 있은 다음에 뒤늦게 죽어서 오는 무리들 그런 다음에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심판하시고 천년왕국이 있고 천년왕국 지난 다음에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새 예루살렘이 땅에 내려오는 거예요. 그 여정이 우리 앞에 있어요. 그럼 앞에 지나온 여정은 뭐냐? 하나님의 태초에 창세기 1장 1절에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들었는데 붉은 용 뱀 때문에 인간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었기 때문에 타락한 거 그것을 주님께서 구속하기 위해서 여자의 후손으로 하나님은 인간이 되기 위해서 역사 속에 계속 그 기회를 보면서 인간을 향해서 치열하게 사탄 마귀와 그죠? 그 하나님의 때를 위해서 인간 역사를 치열하게 구속사를 통해서 이어 내려오다가 갈라디아 4장 4절 말씀대로 때가 참에 주님께서 그죠? 카이로스 시간대에 주님께서 인간으로 태어나신 사건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난 사건입니다. 사탄 마귀는 이걸 못하기 위해서 여러분 2살 이하의 어린이들 다 죽였잖아요 여러분. 예. 그래서 예수님이 동방박사 3사람이 만나서 경배할 때는 아기가 응애 난 상태에서 주님 그 경배한 것이 아니라 거의 6개월 정도 지난 아기 예수를 경배하고 갔다고 보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고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제물 되시다 이제 다시 오시는 시대에 그런 다음에 우리는 주님을 만나러 가지 못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는 이 시대를 향해서 지금 온 우주 만물이 워킹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on the way에 있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러니까 예수님과 커넥션이 안 되면 여러분 인생 세상 말로 말짱 잘못 살아온 거예요. 큰 건물을 자랑하듯 큰 예배당의 목사, 교단 이런 자들을 절대로 입 밖에도 더럽게 입을 내지 마세요. 부끄럽고 추하고 더러운 행위입니다. 예수님만 증거하세요. 그리고 그런 곳에 살았던 과거의 신앙생활을 철저히 회개하고 통곡해야 됩니다. 얼마나 많은 물질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잘못된 이러한 믿음생활 때문에 실족하고 유화감 때문에 방황했습니까? 예,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참된 전사들이 앞으로 나올 때입니다. 주님께서 온 세계에서 주님의 영적인 장자들을 불러내실 겁니다. 거기에 동참하지 못한 많은 우리의 형제자매들이 환난에 떨어져서 생명을 바쳐서 순교하면서 또한 이 땅을 떠날 날이 가까워오고 있습니다.
구속의 날까지 저와 여러분들이 인치심을 받다는 걸 명심하시고, 다른 입 맞는다고 어디서 자꾸 머리 뒤밀고 기도해달라고 하지 마시고, 성령님,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오셨고 우리 안에 계신 이분을 믿음으로 바라보시면서 초라하더라도 찬란한 주님 보시기 금초대로서 이 땅에서 이글이글 타다가 주님 성령님과 함께 가자 할 때, 주님과 하늘에서 이리로 올라오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함께 가자 할 때 미련 없이 주님을 만나러 떠나는 승리자들이 다 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광야의 모든 동역자 여러분들에게 이 시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